자, 오늘 우리가 룻기서를 읽었죠. 룻기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한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이 유다 베들레헴 땅을 떠나요. 그래서 이방 땅인 모압 땅으로 이주하는 데에서 이 룻기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왜 떠났을까? 가난과 기근 때문에 그 고향 땅을 떠난다는 거죠. 자, 무언가 비전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방 땅으로 간 것이 아니에요. 흉년을 피해서 이방 땅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 뿌리를 내리지 말고 금세 자신의 고향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곳에서 두 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가문이, 하나님의 가정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저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가난이나 질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인생이야말로 가장 비극적인 삶이요, 가장 비극적인 인생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재 속에 살아가는 것, 억만금이 내 손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세상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끊어진 채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너무나 불쌍한 인생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삶의 무게가 가중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삶의 어려움이 여러분들을 파도처럼 집어삼키러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고 인식하고 그분께 붙어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고 돌파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약속의 땅을 떠난 나오미의 가정에 비극이 찾아와요.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다 죽습니다. 남편도 죽었죠. 이방 여인과 결혼한 두 아들도 다 죽게 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나오미의 가정을 덮치게 되니까요, 그 가문이, 그 가정이 죽음 용품이 될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죽음의 그림자와 어둠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던 나오미의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운 사람이 있어요. 죽음 용품이 될 위기에 처한 그 가문을 생명용품으로 바꾼 이 사람이 있으니 그가 바로 둘째 며느리였던 룻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어느 날 나오미가 복음을 들어요. 어떤 소식이냐면 떠나왔던 나의 고향 유다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풍년이 들었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결단을 해요. 그래,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의 땅을 떠나온 것부터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지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두 며느리를 부릅니다. 얘들아, 일로 와봐라. 네, 어머님, 너네들 이제 새 출발해라. 나는 내 고향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테니까 너네는 아직 젊고 예쁘지 않니? 새롭게 시집가고 새로운 가정을 꾸려라. 아니, 그랬더니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냉큼 그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언하죠.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죠.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여러분, 기가 막힌 고백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둘째 며느리 룻이 고향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자, 그런데 뭐가 있어야죠. 뭐 재산이 있어야죠. 그래야 먹고 살 것 아닙니까?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 룻이 밭에 나가서, 그때 마침 무슨 시즌이었냐면 보리를 추수하는 시즌이었거든요. 그래서 보리를 베는 사람의 뒤를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그 흘리는 이삭을 주워다가 그것을 가지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어느 날 룻이 보아스는 남자예요. 또 다른 인물입니다.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고 그날 문득 보아스가 그 밭에 나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과연 우연이었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만남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내 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당신의 자녀를 다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철저한 개입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터치가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보니까 왜 몰라요, 여러분? 그 당시에 베들레헴이 얼마나 작은 촌동네입니까? 그러니까 시골 사람들이면 저 집은 누구 집 아들, 누구 집 며느리, 누구 집 엄마 이런 거 다 알잖아요. 이미 보아스는 룻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룻을 보니까 너무 귀한 겁니다. 야, 저 모압 여인이 남편도 없고 시아버지도 없는데 저렇게 시어머니를 쫓아와서 보리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그 공괴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귀하다. 그래서 종들을 불러요. 종들을 불러서 뭐라고 명령하냐면 얘들아 그 곡식을 베서 그 곡식을 다 이렇게 볕단으로 만들지 말고 이삭을 좀 일부러 흘려. 이삭을 흘리면 저 룻이라는 아가씨가 쫓아다니면서 그 보리 이삭을 많이 주울 거야. 조금만 흘리지 말고 많이 흘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룻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죠. 왜 몰라요? 여자가 꼬리가 9개인데 왜 모릅니까? 그렇잖아요. 룻이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오늘날로 말하면 플러팅을 한 거잖아요. 룻이 알아요. 참 웃겨, 별꼴이야. 저런다고 내가 뭐 마음이 참나 웃겨. 진짜 내 스타일 아닌데. 그래도 흘리니까 뭐 줍기는 하겠다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지. 줍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줍는 거예요. 왜 룻이 집으로 돌아와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머니, 제가 오늘 이 보아스라는 이 남자의 밭에 이르게 돼서 이삭을 줍는데 이렇게 저렇게 이러쿵저러쿵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아스라는 자는 기업을 물을 자다. 할렐루야. 기업을 물을 자가 무슨 뜻이에요? 가문을 이어받을 자다. 가문의 계대를 이을 자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직접 나서서 룻과 보아스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결혼을 주선한다 이 말입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룻기 4장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러분, 이제 룻은 행복해졌습니다. 재가했잖아요. 새로운 남편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 아들 오벳을 품에 안게 됐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공식적으로 예전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와 룻의 관계는 끝이 난 겁니다. 그런데 룻의 마음에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어요.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헤세드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시어머니를 불쌍히 여기고 시어머니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어하는, 시어머니를 공개하고 봉양하고 싶어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룻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낳은 그 오벳이라는 아들을 시어머니 나오미의 품에 안겨드립니다. 나오미가 그 손주를 품에 안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룻기 4장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할렐루야. 한번 저를 따라하죠. 생명의 회복자.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생명의 회복자.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던 한 가문을 이방 여인이었던 헤세드의 마음을 품고 공개하고 섬기고 사랑으로 일으켜 세웠던 그 룻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그곳에 생명의 열매가, 생명의 꽃이 블라썸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룻이 생명용품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룻기서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룻의 남편이었던 보아스도 생명용품을 자처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보아스가 한 번 갔다 왔잖아요, 룻이요. 과거가 있었던 룻을 왜 아내로 맞아들였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아스의 정체성,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기업 물을 자라는 사명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시형제 제도, 계대결혼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그 당시에 유다에는 이 가문을 이어가는 것이, 가문의 명맥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가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것이 가문 전체의 큰 자산이었고 재산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동생이 있는데 형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지 못하고 형이 먼저 죽잖아요. 그러면 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취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가문의 명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 가문의 명맥을 이어져 내려가게 하는 것, 이것을 계대결혼 그리고 시형제 제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일이 달가운 동생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나 초혼을 원하죠. 이 일이 달가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아스는 달랐다는 거예요. 나는 기업 물을 자이다,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다 라는 이 정체성을 가장 센터에 두면서 룻을 기꺼이 아내로 맞이하여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던 보아스의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는 것입니다. 생명용품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생명용품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분열과 원망과 다툼과 갈라짐, 이 키워드들이 만연한 이 세상을 죽음용품으로 살지 마시고 살리는 자,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시고 남편을 세워주시고 아내를 세워주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세워주시고 죽어가는 여러분들의 기업을 복음으로 살려내는 생명용품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사랑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 은혜,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이것들을 내 안에 담아두지만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으로 아웃풋해낼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제일교회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그러면 생명용품으로 살아가는 것일까? 한마디로 사랑을 베푸는 것이에요. 요즘 우리 세상을 보면 세상이 얼마나 삭막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라고 하잖아요.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게 남과 북이 아니라 동과 서로 나눠진 것만 같습니다. 분열과 원망과 갈등과 비난, 비판,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키워드가 되어버림이 얼마나 목사로서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이런 삭막한 세상 가운데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명용품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헤세드를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헤세드는 히브리어인데 은혜, 자비, 사랑, 긍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할게요. 은혜, 자비, 사랑, 긍휼. 여러분들만 해보세요. 시작. 굉장히 잘하시네요. 이렇게 잘했나요, 여러분들이요? 네. 자, 룻을 보세요. 룻을 보시면 남편을 잃고 두 아들까지 몽땅 잃어버린 그 시어머니를 바라볼 때에 그 시어머니를 불쌍하게 여기는 헤세드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헤세드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룻의 마음 가운데에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헤세드의 씨앗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나오미가 뭐 물려줄 부동산이 있습니까? 아니면 재산이 있습니까? 그래, 내가 눈 딱 감고 30년만 참으면 우리 시어머니 거 재산 저거 다 내 거가 되는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그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룻에게 부어지게 되자 시어머니를
봉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의 헤세드의 사랑과 헌신 때문에 무너져 내려가던 그 가정이 다시 세워졌다는 것. 보아스도 마찬가지예요. 보아스도 처녀와 결혼하고 싶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헤세드의 마음이 가득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아스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헤세드,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한 여인을 품고 쓰러져 내려가던 그 가문을 다시 대들보처럼 받쳐 일으키면서 세워나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룻이 헤세드를 실천했잖아요. 그의 아들 오벳,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의 입술로 읽었지만 오벳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의 아버지,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헤세드가 오벳에게 흐르고 오벳에게 흘렀던 그 헤세드가 이새에게 흐르고 이새에서 다윗으로 흘러서 누구에게까지? 그리스도 예수에게까지 헤세드가 흐르고 완전하게 열매를 맺게 되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을 살리시고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한 생명용품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던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주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영적인 DNA가 흐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그리고 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저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에 이 헤세드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직 부족해요. 아직 연약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감리교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던 표현이기도 합니다. 말만 번지르르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용품의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랑을 실천하는 곳에는 언제나 생명의 꽃이 피어납니다. 이 앞에 꽃 보세요. 얼마나 예뻐요. 이렇게 그냥 꽃봉오리만 탁 터지는 것이 아니라 만개하는, 블라썸하게 되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을 실천하는 그곳에,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을 살아내는 그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가지고 복음으로 살아내면 여러분 가정에 성령이 임해요.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이 성령께서 주목하시고 조명하시는 베델이 되는 기가 막힌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아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어떤 집사님 부부가 휴일에 아침에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아내 집사님이 너무 큰 은혜를 받았대요.
그 아내 집사님 마음 가운데 야, 우리 가정이야말로 정말 천국과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남편 집사님한테 오늘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누군가에게 이 천국의 기쁨과 사랑을 좀 나누고 싶어 여보. 그랬더니 남편이 그렇게 하라고 동의를 해주더래요. 모처럼 만에 휴일 두 부부가 데이트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식당에 가서 점심 식사를 하는데 저쪽 저 테이블에 나이가 지긋이든 한 여사님께서 혼자 드시기에는 굉장히 많은 양의 음식을 시켜 놓으시고 처량하게 그 음식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이 아내 집사님께서 남편 옆구리를 쿡 찌른 다음에 여보, 오늘 우리가 경험한 천국의 기쁨과 사랑을 나눌 대상이 저 여사님 같아요. 남편이 먹다 말고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당신은 가서 저분의 음식값을 페이해 주시고 저는 조그만 카드를 좀 쓸게요. 그래서 이제 아내는 카드를 써서 남편 손에 쥐어주고 남편이 그 카드와 함께 그 여사님의 식사비를 지불하고 카드를 전달해 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남몰래 하는 선행이니까 절대로 저 여사님에게는 말씀하지 말고 누가 그랬는지도 티내지도 마세요. 그리고 이 카드도 좀 같이 전해주세요. 그리고서 얼른 자리로 돌아와서 식사를 계속했대요. 아내가 쓴 카드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천국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식사비를 대신 지불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이 굉장히 좋네요. 네, 이런 아멘 소리가 제가 참 듣고 싶었습니다. 인천제일교회 참 좋은 교회 같아요. 식사를 다 마친 나이가 지긋이든 그 여사님께서 식사비를 지불하기 위해서 카운터로 갔는데 누군가 자신의 식사비를 지불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그 카드를 이렇게 받아서 뜯어서 읽어보시더니 연신 눈물을 훔치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큰 노트에다가 뭐라고 막 적으신 다음에 쪽지처럼 적어서 카운터에 주고 황급히 그 식당을 떠났다고 해요. 이 집사님 내외분에게 그 쪽지가 왔는데 그 쪽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군지 모르는 하나님의 천사에게 저는 교회를 꽤 오래 다녔지만 요즘 하나님도 천국도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우울증으로 고생하다가 남편에게 버림받은 후 사랑이 없는 이 세상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식당에서의 마지막 근사한 식사를 하고 세상을 떠나기로 했는데 나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다시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당신은 천국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내주신 천사가 분명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교회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생명용품으로 살아가는 삶일까요? 오늘 이 키워드가 여러분들 마음에 각인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용품. 나에게는 그 사명이 있구나. 헤세드. 내가 경험한 그 헤세드를 나도 흘려보내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 두 가지의 키워드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깊이 각인되어 지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작은 사랑, 여러분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여러분들의 따뜻한 눈빛, 여러분들의 따뜻한 손길을 갈망하는 영혼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회사에도,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모든 관계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생명용품답게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건강한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룻과 같이, 보아스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쓰러져가는 인생을 다시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Good TV